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경과 환경의 문제에 매여 살기 쉽습니다. 내 환경, 내 배경이 어떠한가가 내 인생을 거의 좌우하다시피 할 정도지요.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별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일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만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늘 내가 상황과 그 형편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생이 이게 아닌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은 해보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지요. 남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우리 가정보다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나보다 미래가 밝은 것 같고 또 남들이 SNS 같은 곳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나 혼자만 구차하게 사는 것 같고 다 멋있게 사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신의 삶에 자극도 좀 줘보지요. 뭔가 변화도 줍니다. 결국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답답함, 공허함, 어떤 갑갑함 그런 것을 위로하며 살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슬프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이 자신은 다른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냥 내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그 정도 보여주는 것 일때가 많습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답답함과 공허함은 남아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모두 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 답답함이 좀 풀리는 것 같으십니까? 공허함, 갑갑함, 삶에 대해서 막연함, 그게 예배드리고 나면 좀 풀리는 것 같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풀어드려야 하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렇죠. 결국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신앙은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정직한 직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런 막연함이나 공허함이 혹시 만져지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막막했었는데, 막연했었는데, 공허했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고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하고 나면 얻게 되고 방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제 인생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는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인생의 막연함, 답답함, 공허함 속에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유대 나사렛에 살았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친숙해서 예수님의 삶을 잘 살피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 딱딱딱 몇 가지 그냥 문장으로 예수님의 삶은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하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분도 이런 걸 다 겪으셨구나.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엄마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또 감동하기도 합니다. 엄청 서운했었는데 원망스러웠었는데 그분의 삶을 보고 나면 그 마음을 고쳐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역시 살피고 나면 또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배경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변방인이셨습니다. 경계인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고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세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세계의 주류, 메인은 로마였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식민지의 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속에서도 변두리 천구석인 그 갈릴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했을 정도 그런 변두리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변두리에서도 유지였으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유지도 아니었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차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8일 차에. 그때 이제 번제와 속죄제로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를 위해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을 민수기를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대신한 비둘기 한 마리 번제용으로,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 한 마리. 근데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촌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사셨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 헬라어로 기록된 테크톤, 목수라는 이 말을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대리석을 다루는 석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당시에 돌로 건축한다는 건 최고의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건 건축가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좀 넓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입장이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출생부터 의문이 많은 분이셨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진짜 아버지 맞아? 그런 말도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정혼자인 요셉조차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또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봐주던 아버지 요셉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요. 복음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독교 전승 속에서 보면 요셉은 이른 나이에, 아버지 요셉은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손에 자란 거죠. 지금도 어머니 손에 자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속에서 아비 없이 어머니 손에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고 어려움이었을까요? 또 예수님 자신도 30대 초반에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객관적인 삶의 정황, 삶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몇 단어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뭐 창조주, 땅 예수님. 그 예수님과 혹시 매칭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배경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아마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누가 더 어렵게 살았나가 아닙니다. 너 예수님보다 더 어려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갑갑하고 공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자유하고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걸어가신 길을 보면 매우 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죽어있는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도 대범하게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어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또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거할 곳이 없다. 굉장히 시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되게 아름다운 말 같은데 나는 어디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비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눅들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거하실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족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히 매우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매우 자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뭐 법정 스님, 간디, 태백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의 어떤 무소유 삶, 가난한 삶을 보면 굉장히 감동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며 그런 마음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이런 분들이야 명예와 명성은 있었죠. 가진 건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명예와 명성조차도 없고 끊임없이 죽임당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비참에 빠지지 않고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셨죠? 굉장히 힘차게 들어가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옆에서 그 자신을 조롱하고 찌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또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이 몹쓸 놈들,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 방만 축내는 놈들 그러시나요?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부활 후 그 영광스러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시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부활하신 그 부활의 4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그 영광스러운 시간 40일을 고스란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 쓰십니다.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데 쓰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했던 삶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러면서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 사셨던 환경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공허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막힘이 없으셨고 분명하셨고 자유하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번 한 두세 분 정도는 그렇게 말할걸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러실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늘 핑곗거리를 찾으실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권사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때니까 그게 된 거지 지금은 안 그래요. 늘 그렇게 핑계를 찾으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셨고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이 당하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철저하게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살아내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을 향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아주 도도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지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다 겪어내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막연함, 공허함, 갑갑함 속에서 선명함, 충만함, 자유함을 구가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멘. 예,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시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더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특별하게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늘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셨고 자신을 해석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사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요 위로 뚫린 소통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삶이, 예수님이 소통하셨던 그 소통의 삶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마디로 하면 지극히 거룩한 분이셨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를 수 없었지요. 요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쓸 수는 있지만 이 단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야훼라고 읽진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지금 읽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네, 이건 히브리어라고 하는 독특한 기록법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야, 여 하는 자음이 들어있지 않고 모음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록한다면 히읗, 니은, 받침인 미음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또 고대 사회에 단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하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우리한테야 어렵지 그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 다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으로 부르면 안 돼. 부르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야훼라고 읽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대체할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가장 많이 부른 게 주님,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래되면서 아도나이의 받침을, 자음을 이 단어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이가 일어나면서 야훼 그렇게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감히 그 이름조차도 인간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었기에 그분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불가능합니다. 태양 가까이 가면 다 녹는 것처럼 그분의 빛 앞에 눈이 멀게 되고 그분의 그 광채 앞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뿐이죠. 그러니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분과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아람어로 아바는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를 표현하는, 아빠는 좀 유아틱한, 우리말에서 아빠는 조금 어린 편이라면, 제가 제 아버지가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저희 아빠예요 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사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구나 그러세요 하기 싫겠어요? 아니면 아니 나이가 몇 갠데 목사님 아빠래 이러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아빠는 약간 그런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바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 의미가 이렇게 와닿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그렇게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뭐 딱 한 번 예외는 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시편 22편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예언을 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때 한 번 말씀하셨을 뿐 그 외의 모든 상황은 늘 하나님을 호칭하실 때 아버지, 아바 그렇게 부르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뭐 아바 부르셨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을 향해 보낸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더 할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소통과 친밀함의 삶이 갑갑하고 막막하고 공허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했고 그 속에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의문이 드십니까?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공허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자유하고 충만하고 또 그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저 그럼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까요?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의 영성은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한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 도피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자주 등장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곳이 그래서 분쟁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피가 난무하는 그런 사륙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인가 그 사실 앞에 직면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정의이지요. 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우린 또한 직면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눈감아 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 하나님을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심판하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 또한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놀랍도록 통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의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먹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놀랍도록 균형을,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나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직면하고 나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건 그냥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일 뿐이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것일 뿐이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했을 뿐이고 내 진짜는 그렇지 않았구나.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시기, 간음, 질투 이런 건 범죄지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모든 범죄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심지어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가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시나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푸른 교회를 택하셨나요? 분명하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려고 느낄 땐 어떻게 하면 되죠? 딴 교회 가면 되죠. 나를 위한 거죠.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 우리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난 우리 교회 계속 다닐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관심이 있거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저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늘 이용해요. 여러분을 통해 자기 속을 늘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와서 늘 뭔가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또 왔네. 또 뭔가 가져가려고 왔네. 경계합니다. 피하자 그럴 겁니다.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분만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뭔가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막연함, 갑갑함,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걸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과 딸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걸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고아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우리를, 하나님에게 냉담하고 냉소적인 우리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수단 삼으려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거죠.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좀 예쁘고 좀 쓸만하고 좀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가진 우리를,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기뻐하고 행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널 나의 자녀로 삼을게, 그게 말로 하지 않으시고 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기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 등 돌릴지 모를 우리를,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우리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겠다고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 바로 그 참된 아들,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삶을 깊이 있게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괜찮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네, 다큐도 받으시네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네, 다 건강하고 네,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의 갑갑함, 공허함, 막연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 그만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쇼핑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셋째 윤담이가 욕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사달라고 합니다. 안 사주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미리 주의를 시키죠. 레고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장만 보고 올 거야.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약속 못하면 안 데려갈 거야. 레고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같이 그냥 구경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갔는데도 계속 윤담이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없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신다면, 아바라고 친근한 말로 부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한 20-30년 전에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도하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네. 특히 배우자 기도가 유행했었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이런 형제, 이런 자매 주세요 하는 게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넘쳤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데 예. 제 아내가 신랑감을 위해 기도하면서 17개를 고등학교 때부터 적었대요. 예. 그 17개 가운데 보니까 제가 16개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기도였을까요? 물품 명세서였을까요? 예. 예. 네,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보면 다 맞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또 안 그래요. 절반이 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깝대요. 예. 한 70% 맞았더니 맞은 분이 계신데 70% 맞은데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 완벽하면 제가 교만해지니까 70% 완벽한 기도 제목을 응답을 주셨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100% 내가 100%가 아닌데 100% 구하는 게 교만이지요. 나머지 30%는 서로 채워가라. 뭐 그런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제게는 자기 욕심을 70% 정도 채운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뭔가를 구하기 전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을 찾아보십시오.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 앞에서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뭘 달라, 뭘 해달라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열어보십시오.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나고, 그 기도 안 하면 교통사고 나고 그러나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죠. 길 가다가 어 돌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밥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서 체하거나 그 졸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 계속 24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안 나고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거 아닙니다. 월세 내게 해 달라는 기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 이번 달도 대출금 갚게 해 달라고. 이번 달도 대출 이자 무사히 내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갚을 수 있고, 그런 기도 안 하면 너 요즘 기도 안 하네. 아쉬운 게 없나 보다.' 그러면서 못 내게 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이번 한 주간 저와 한번 약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해 달라는 기도 멈추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게 가득합니다. 제 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참 진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이 오시거나 어떤 마음이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답답함과 공허함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네요. 또 이런 마음이 자꾸 부릴 때 일어나네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허함과 갑갑함과 막연함을 가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점점 공허함과 갑갑함과 막연함에 갇히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며 하나님 그분을 순수하게 바라고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허함과 갑갑함과 막연함이 거치면 거칠수록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주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막연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건 그냥 이제 교회 좀 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헌금 많이 하라고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니죠. 그러려고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건 우리도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자유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참 감사하시다면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물품 명세서가 아닌 그 아버지를 충만히 구하는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